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그런 말 하죠. 공과를 좀 따져보자. 공은 뭔지, 잘못한 건 뭔지 하는 걸 따져보자 그러죠. 근데 이 공과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공을 주장하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을 부풀립니다. 이렇게 공이 크다 이렇게 부풀리게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부각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실수한 것들이나 잘못한 것들을 평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과를 평가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세상에서.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과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위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평가하는 그 상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어떤 식이냐. 만약에 로마가 압제할 때 공과를 평가한다면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공에 대한 것들 평가가, 또 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시대와는 다를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평가하지 말고 역사에 그 평가를 남겨놓자, 또 넘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도 보면 예전에 이단이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평가가 올바른 평가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길지 않은 역사가 있는 교회는 좀 덜하지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지 어떤 기관들은 역사가 지나면서 그 옛날 역사들이 가물가물하게 됩니다. 또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역사가 완전히 왜곡돼 버릴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뭘 했는데 라고 하는 그 평가를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혀졌고 남은 후손들이나 남은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세월이 간다고 해도, 또 시대가 바뀐다 해도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다가 그 평가에 휘둘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또 좋은 평가, 저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다 보면 사람이 중심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런 평가하는 사람, 저런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 좋은 평가를 받아요?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참 무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도 흥, 저 사람도 흥 하는 게 그게 좋은 평가냐? 이 사람 회색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 평가라는 게, 사람의 평가라는 게 어떤 시대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틀림없는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과 과를 물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평가라면 얼마나 이게 복 있는 평가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시아 7교회 평가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는 서머나 교회, 또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만.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칭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겠고, 또
책망보다는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힘든 일이겠지만 칭찬만 받는다. 좋겠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볼 때, 어떤 단체를 떠올려 볼 때, 그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그런 중에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 큰 평가들이 그렇다면 정말로 좋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게 되죠.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완벽하지 않았죠? 다윗 같은 사람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걸 볼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 평가받아서 생명의 관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정말로 너무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죠. 지나가는 일인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에베소 교회 뒤를 이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고, 사실 소아시아 지역 7개 지역 가운데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 서머나라는 지역보다는 약화가 됐습니다. 큰 도시가 터키에 있는 나라 가운데, 터키 나라의 큰 도시가 앙카라라는 수도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대도시, 오스만 투르크 정복했던 큰 도시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라 그러면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인데 향료가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그 환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죠. 자,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곤고함과 힘겨운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참 위로가 돼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 그 큰 위로가 되죠. 어떤 아이가 밤새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않고 누워서 뒤척거리는 아이의 그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눈 뜰 때에는 그 아이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러시면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인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 컸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한 시련은 어떤 시련이에요? 그 환난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시련일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과 저촉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기나
또는 조롱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데,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받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큰 박해를 받았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환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환난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흔적들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고통, 또 매맞은 흔적들, 그가 마음에 받았던 아픔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헬라어는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스티그마가 있다, 그런 흔적이 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흔적이 있다. 그 귀한 일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그런 거리낌 하나도 없이 살았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훈장일 수 있잖아요. 그 흔적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잘 믿기 위해서 어떤 흔적이 있냐,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 저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당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랬죠. 궁핍은 뭐예요? 가난함입니다. 아주 삶의 곤고함을 얘기하죠. 그러면 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궁핍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궁핍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궁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함 받으신 적이 있나요? 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당하는 가난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저희 교회 건축하면서 막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건축을 작정하고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우린 건축 다 했으니까 이런 부담 덜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해요. 만약에 건축장이 중에 있다면 또 오해해서 들으실 분이 있으지만, 먼저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할 때 헌금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중산층 가정입니다. 어려운 가정은 아닌데 그분이 다른 가정에 가서 일하는 거, 그 파출부 이런 거를 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지셨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헌금을 했어요. 꽤 큰 돈을 헌금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정 규모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대요. 남의 가정에 가서 일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일하면서 미리 작전, 거기서 얻게 될 수입을 미리 했어요. 그건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양태는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시고 더 이상의 훌륭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당하는 궁핍이 가난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머나라는 지역은 궁핍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겐 비껴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죠. 마치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이라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혜택은커녕 상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문화 속에 살면 그냥 거기에 편승해 있으면 얻게 되는 게 많은데, 그걸 거스려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박해가 큰 거죠.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 종교를 팔고 주님을 팔고 믿음을 내가 버리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믿기 위해서 받는 궁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가난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랍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부자다. 네가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정말로 부자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무슨 부자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부자다. 하나님 나라에 쌓고 받을 상급이 너희들에게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서머나 교회 주시는 칭찬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고민되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는 궁핍하고 환난당하며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적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환난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얻어야 될 궁핍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칭찬만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 아닐까요?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고난 아시죠? 가끔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면 그런 질문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서 환난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해결해 줄 수가 없겠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싹싹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고난의 의미는 과연 뭐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이 내게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다 고난 당하지 않느냐? 고난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고난의 의미는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마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린 지금은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것 정도지만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명하게 우리가 직접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고민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게 있어요. 먹거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포도주. 프랑스 지역에는 포도주가 아주 유명하죠.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포도 열매를 아주 좋은 열매를 따는 지역이 어디냐면 박토 지역. 왜 박토 지역에 포도가 좋을까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많이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포도나무가 별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 내릴 게 없어요. 이미 좋으니까. 제 언니가 책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월남에는 벌꿀이 그 꿀이 잘 안 만들어진대요. 아니 월남이 얼마나 사시사철 꽃이 펴 있고 좋은 나라예요. 월남에 살던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단풍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무가 이런 색깔이야? 그 나라는 사시사철이 푸릅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은 다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이라는 걸 볼 수 없어요. 여기 베트남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아이들이 군산에 왔던 적인데 청년들이 만났는데 단풍 그걸 보더니 놀래더래요. 야, 이게 나무 색깔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야, 단풍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는 이 벌들이 꿀을 안 만드는데요. 왜 꿀을 안 만들어요? 비축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꽃이 사시사철에 있으니 그냥 따다 먹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그때는 왜 이렇게 힘겨운가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얻게 하는 축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달리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얼마나 덥냐. 1년 내내 더우니까 조금 덜 더울 때 있고 더 더울 때 있고. 태국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여기는 계절이 그렇게 여러 계절이 아니래요. 그래서 늘 더우니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계절이 이렇대요. 더운 날,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그러니까 아주 더운 계절과 그냥 더운 계절, 그리고 더 더운 계절.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사시사철이. 그렇게 덥더니 또 추워지게 되고 또 선선해지게 되고 적절한 날 맞이하게 되고. 자, 그런 프랑스에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는데 날씨가 늘 좋아봐요. 좋은 옥토면 깊이 뿌리를 안 내린대요. 그런데 거기서 거둔 열매는 썩 뛰어난 가치를 주질 못한대요. 그런데 박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다 잘 자라진 않지만 깊이 뿌리 내린 포도들이 있는데 그 뿌리 내린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내는 것은 아주 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라는 박토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얻게 된 포도는 최상급이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힘겹고 힘들고 어렵고 안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란 박토에 우리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훌륭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박토에 던져넣는 것 같은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때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래서 가치 있는 최상급의 열매를 배출해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연예인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때 체육인교회하고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교회하고 체육인교회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누가 이겨요? 저 사람들은 체육인이고 이쪽은 연예인인데, 근데 연예인들이 이기더라고요. 그건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주제에는. 근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구봉서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구봉서 장로님, 그 다음에 서수남 씨, 그때 왔던 분이, 그 다음에 고은하 권사님 남편, 그 영화 감독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 곽정환 장로님,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체육대회 하니까 왔어요. 오셔서 이제 응원도 하고 뭐 음료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학교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한쪽에서 놀고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구봉서 그때 인기 있던 코미디언이니까 와서 코미디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나 연예인이니까 마치 그때도 그런 코미디언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장로님이 그런 걸 많이 평생 동안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하면 저건 아주 무례한 행동인데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라고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해주는 거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황하고 있는데, 이 구봉수 장로님이 그분에게 제압하는데 불쾌하지 않게 그 사람이 조용히 떠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야, 보통 분 아니고 평생 그런 일을 당했을 텐데 아주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싹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분야에서 평생 동안 애쓴 사람들은,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일가견이 있다. 일가견. 여러분, 그냥 나이 먹은 거 아니라 그렇게 평생 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제 보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 받는대요. 그럼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딱 10일을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그러면 10일이 만날이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제한된 날 동안입니다. 영원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날까지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10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날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힘겨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련과 환난이 절대로 영원히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잠깐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때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어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믿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잠깐 동안의 시련을 잘 이기셔서 하나님 뵐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생명의 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마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굴까요? 마귀라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알잖아요. 마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마귀란 말 하지 마세요. 왜 마귀 불편하게 마귀예요? 아니, 마귀에 대한 말을 불편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다 같은 동류입니다.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마귀, 귀신은 서열로 얘기하면 그 아래에 속해 있는데, 마귀,
사탄 다 같은 종류예요. 근데 여기 사탄이 뭐예요?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올 때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속기 쉽고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것은 선한 탈을 쓰고 올 때는 이건 정말로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가 있어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마귀가 내게 주는 게 결국 가는 길을 내가 어떤 길로 인도받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건 외형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귀의 탈을 쓴 거죠. 마귀죠. 천사의 탈을 썼어도 그건 마귀. 힘겨워도 내게 지금 당장 좋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게 해서 내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이끌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거는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주 달콤한 말 해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내 믿음이 전혀 형상이 안 돼요. 만날수록 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흔들리게 되고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만날 때마다 내가 힘겹고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의 마귀는 어떤 존재를 여기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선민의식이 팽배했던 사람인데 오늘 주님은 사탄의 회당이래요. 저들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만도 아니라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우 극심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교인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자율권을 줬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줬죠.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자율권 주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모든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중심은 로마. 그리고 로마 시민 만들어서 모든 중심을 로마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권 주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믿음에 저촉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유대인들이 불똥이 튈까 봐 오히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잘못된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저들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까 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더 받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받는 혜택들을 자기들이 놓치지 않고 더 받기 위해서. 그건 로마 때만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 성도를 핍박하는. 이게 우리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가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그건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일.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자, 어떤지 교회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고 비난한다면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 술집을 만들고 교회 주변에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세워질 때는 비난하지도 못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애통하며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교회가 들어올 때는 왜 교회가 이 넓은데 여기 들어오냐고 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교회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은 일인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마치 교회를 개인 기업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들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 자기가 누릴 거를 먼저 생각하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릴 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드니까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올바른 거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1936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평양의 산정연교회를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초량교회 목회하고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스승이신 장로님이 청빙을 해가지고 평양 산정연교회에 갔어요. 거기 순교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한 거예요. 36년도에 부임을 해서 38년부터 감옥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4년 8개월을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고문 때문에 순교하는데, 그분이 잠깐 나왔다가 5번 드나들었으니까 한 번 나왔을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1940년 2월에 산정연교회에서 5 종목의 나의 기원,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5 종목의 나의 기원, 5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오랜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노모와 처자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 이 5가지.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 순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순교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렸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편지 기억나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 가운데도 어려울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 좋아서 세상 떠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함께 했던 것을 격려하면서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되 끝까지 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